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의 말씀으로 듣고 행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익숙한 말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잘 실천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여러분 순종이 필요하지 사실은 설명이 필요한 말씀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한 주간에 또 시작된 이 셋째 주잖아요. 이 아침을 말씀으로 열어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오늘 볼 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39절에 45절까지에는 4개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들은 앞서 이 앞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남을 비판하지 말 것에 관한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 마샬에 상응하는 단어로서 성격상 격언 또는 금언 이런 걸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39절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앞에 소경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면서도 스스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자처했던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뜻하고 이 후자의 소경은 그들에게 인도를 받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서 종종 소경된 인도자라는 책망을 자주 받았는데 이는 그들이 스스로 율법의 해석자라 이렇게 자처하면서도 율법에 내재된 그 근본 정신은 분별하지 못하고 형식과 외식에 치우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율법의 완성이며 세상을 비추는 빛이신 그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영적 맹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39절은 어떤 비판이나 정죄를 일삼는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이 정말 실감나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구덩이는 들짐승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웅덩이와 같은 함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기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아 떨어질 지옥을 나타내는 그것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었는데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선생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40절은 당시 그 널리 통용되던 어떤 격언인데 예수님께서 이를 여러 번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러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려는 말씀은 소경된 인도자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는 그가 아무리 훌륭하게 된다고 해도 그의 스승의 어떤 도덕적, 신앙적 수준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는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제자들 역시 결국 지옥의 구덩이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잘못되면 그 제자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말씀은 이제 티끌과 들보잖아요. 우리말 속담에 여러분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41절과 42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 속담과 같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들춰내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일에 신경이 곤두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헤아리기에 급급한 사람은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삶이 분주한데요.
인간은 관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과 만나고 또 헤어지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는 동안 계속해서 판단과 헤아림을 반복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끌만 가지고 열심히 이야기를 하죠. 정작 자신은 거울 앞에 서본 적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에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면 세계는 말할 것도 없죠. 얼굴이 외모가 내면 세계의 반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생긴 것에 대한 어떤 미추를 말하거나 치장하는 것에 경중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화평과 온유로 훈련된 사람은 얼굴도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환한 사람들 보시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충만하시군요. 여러분 얼굴이 다 티가 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41절을 주목해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어째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과 깨닫는 것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상대방의 뒷글은 여러분 보이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느끼는 거잖아요. 느끼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일그러진 나의 속사람을 깨닫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들보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말씀을 통독하는 수준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묵상과 적용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말씀을 그냥 휙 보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깊이 묵상을 하고 그 묵상을 했으면 적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없이 나의 들보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모릅니다. 내 속에 있는 들보. 우리 여기서 우리의 신체 구조가 또 우리의 본성이 보는 것에 익숙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상대의 티끌을 골라내는 훈련을 받아왔어요. 그런 우리의 본성을 부인하고 자신의 속사람을 들여다보는 훈련은 얼마나 깊은 자아 성찰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래, 이런 노력이 없이 절대로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계속해서 남의 티끌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채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20년, 30년 한다고 한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겉으로는 변해 보이겠죠. 그러나 속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또 여기에 우리 현실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자신의 들보는 깨닫는 훈련을 하지 않아도 교회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뭘 줍니까? 직분을 주죠. 그래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자신의 들보를 깊이 성찰해 보지 않은 채로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티끌을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훨씬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기보다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정작 자신은 전혀 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저도 반성해야 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 본문은 자기 눈 속의 들보를 빼야만 다른 사람의 뒷글을 제대로 공정하게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눈에 뭔가가 들어가서 눈물이 쏟아지고 있다면 그 눈으로 어떻게 제대로 사람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속의 들보를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뒷글을 들추어낼 여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기 속에 들보가 들어있어서 그것과 치열한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의 아주 작은 잘못에 대해서 비방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자기 속에 들보를 뺀다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에요. 말씀을 거울 앞에서 서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 늘 자기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내 속에 해결되지 못한 어떤 들보들 때문에 갈급합니까? 이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온유해질 수 있어요. 영적인 거장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 말이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기를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주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거울이 필요하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가 보여요. 내 속에 가시가 보입니다. 내 속에 성숙하지 못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고 겸손하다는 걸 느껴요. 그러나 거울을 잘 보지 않는 사람은 항상 그 눈이 어디에 있어요? 다른 사람 눈을 향해 가 있어요. 그리고 판단합니다. 헤아립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지고 수근수근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까? 비판을 잘하면 사람이 똑똑해 보이고 뭔가를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자기를 해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세우기 위한 조언이 아니라 습관적인 비판. 그러니까 이 바라보는 시각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점이 훨씬 많은데도 나쁜 점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의 눈이 점점 굳어져서 아예 자기를 볼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르게 돼요. 이런 사람은 아예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친구도 없고 동료도 없을 수 있죠. 관계가 손상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좀 드리면 좀 그런데 우리 예은이 담임 선생이 우리 예은이가 좀 말을 좀 초등학교 5학년에도 불구하고 세게 하다 보니까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애를 바라볼 때 학생이니까 학생을 어떻게 내가 바라볼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른의 관점에서 애를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미리부터 판단하고 쟤는 말을 좀 강하게 하는 아이, 그리고 뭔가 행동이 좀 강한 아이, 이미 자기 마음속에 판단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판단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를 바라볼 때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늘 예언이를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삐뚤어지게 담임선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딸이 잘났다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라면 아이들을 편견 없이 바라봐야 되죠. 근데 선생이 이미 자기 마음속에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죠. 바로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눈에 들보를 먼저 제거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생을 계속해야 하는 일이죠. 아니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몸에 많은 들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찾고 칭찬해 주려는 마음을 하루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들보에 좀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을 여러분 대충 보지 마시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렇게 내 눈 속의 들보를 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기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열매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좀 다른 비유인데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기억하시잖아요.
원수에 의해서 덧뿌려진 가라지는 알곡과 함께 추수 때까지 함께 잘 자랍니다.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는 그 모습이 흡사해서 잘 구분되지 않지만 일단 열매가 맺히면 가라지는 가라지로서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흡사하지만 열매만큼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먼저 따로 묶어서 불태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을쯤 되면 들판에 쭉 나가보시면 벼하고 피 있잖아요. 피하고 여러분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벼가 이렇게 빳빳이 서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이게 피인지 이게 벼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이제 벼가 고개를 이렇게 쭉 숙이잖아요. 근데 피는 여전히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쟤는 피, 쟤는 벼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자랄 때는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라지가 처음에는 알곡이었다가 가라지가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가라지는 가라지. 주님은 이것을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 가시나무는 자칫하면 무화과로 착각하기 쉬운 조그맣고 까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한 찔레는 멀리서 보면 그 꽃 때문에 포도로 착각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모양이 흡사하다고 해서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될 수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들은 다른 나무입니다. 다만 흡사해 보이는 것 뿐이죠. 이처럼 거짓 선지자는 흡사해 보이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뭐예요? 거짓 선지자이다. 그들 속에는 이리로 상징되는 욕심이 들끓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곁길이긴 합니다만 함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가라지도 회개하면 알곡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알곡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농사에서 여러분 가라지가 알곡으로 바뀌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문을 닫아 놓은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즉 회개하기만 하면 그는 알곡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 대한 오해가 많은 그 열매가 있는 것처럼 좋은 열매에 대한 오해는 외모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는 그저 겉모습이 탐스럽고 색깔이 고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크기는 엄청나게 큰데 요걸 쪼개보니까 바람이 잔뜩 들어서 텅 비어있는 그런 열매를 만나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렇게 참 탐스러워 보이는데 잘라보니까 이게 정말 스펀지인지 뭔지 모르는 그런 수박 여러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름이니까 우리는 수박 많이 먹지 않아요. 이런 수박은 아무리 크기가 크고 색깔이 고와도 좋은 열매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좋은 열매에 대해서 참 오해하는 것은 좋은 열매는 곧 예쁘고 외모가 아름다운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편견입니다. 좋은 열매면 무조건 예뻐야 됩니까?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진열해놓은 게 전부 다 이쁜 애들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맛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속이 꽉 찬 열매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건 외적인 요소일 뿐이에요. 온통 우리는 외모에 신경을 쓰면서 좋은 열매를 고르는 거예요. 물론 큰 것이면 더 좋겠죠. 물론 이런 우리의 시각이 전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색깔도 예쁘고 크기도 큰 열매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농약을 많이 쳐서 자란 거라든지 성장 호르몬을 투입을 해서 키운 열매라면 그것은 좋은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열매는 여러분 잘못 먹으면 배탈 나요. 몸에 더 해롭습니다. 정말 좋은 열매는 외모는 그렇게 잘생기기 아니라고 할지라도 맛이 좋고 영양이 풍부한 게 좋은 열매죠. 정말 좋은 열매는 향기가 나고요. 정말 좋은 열매는 향기에 못지않게 알맹이도 충실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은 외형이 불필요하다거나 무시되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사람이 주님을 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추구하는 사고방식이 주님의 사고방식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단 말입니다. 방법과 사고가 다 주님의 사고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은 유창한 기도, 눈에 보이는 헌금 생활, 예배 생활이 곧 좋은 열매라고 규정을 짓는 걸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이게 좋은 열매의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걸음과 양분을 섭취해야죠. 병충해도 잘 구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나 헌금이나 말씀 묵상이나 기도 같은 어떤 외적인 열매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주 열심히 다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추구하는 삶이, 그가 추구하고 있는 그 어떤 이윤의 추구 방법이, 그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의 노선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거리가 멀다면 그건 좋은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외모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의 눈을 우리는 내면 세계로 돌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관념이 아니라 삶입니다. 그러나 생각은 곧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생각의 정리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4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열매는 여러분 마음에 쌓은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는 복된 날이 되고 오늘도 좋은 열매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바로 이 반석이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46절, 47절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에 대한 서론인데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말씀하시겠다고 하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다 같이 집을 짓고 싶어 해요. 아름답고 안락한 집. 한 사람은 모래 위에 공사를 시작해요. 모래는 집안이 연약하고 물이 잘 빠지죠. 그래서 기둥도 쑥쑥 잘 들어가 공사는 너무나 쉽게 잘 진행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모래 위에서는 아주 근사한 집이 지어지죠. 일단 집이 지어지고 나니까 이 집이 모래 위에서 세워졌는지 아니면 기초가 튼튼하게 다진 반석에 지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집을 짓는 동안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일단 집을 빨리 지어야 된다는 조급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 사람 그저 집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쉽게 가자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지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누가 뭐래도 해도 듣지 않고 정확하게 말하면 들을 겨를도 없이 그냥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은 아름다웠습니다. 겉모습은 아름답게 치장했어요. 좋은 페인트 칠했어요. 아름다운 조명 달았어요. 전혀 그 집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안락하고 편안합니다. 이 사람 처음부터 모래 위에 짓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어디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지었는지조차 잊어버렸어요. 다만 자신은 지금 좋은 집을 지어서 안락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에 만족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계산을 해보는 것처럼 어떤 임금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나의 군대로 저들의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를 심사숙고해서 계산한 것처럼 신중하게 아주 그냥 장소를 물색해요. 그 결과 모래 위에 그냥 집을 짓는 것은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리죠. 그래서 좀 힘들고 내가 어렵지만 딱딱한 돌 반석 위에다 공사를 시작하게 해요. 공사는 어렵습니다. 지주 하나 박는데도 엄청난 비용을 지급해야 해요. 진척도 느려요. 많은 갈등이 있어요. 내가 꼭 이렇게 집을 지어야 되나?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집은 반석 위에 튼튼하게 지어야 한다는 결론밖에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서 집을 완성합니다. 역시 집을 완성하고 나니까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어졌는지 모래 위에 지어졌는지 알 수 없죠. 오히려 외관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화려하고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워낙 심사숙고하면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의 화려함과 외관에 별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한 동네에 지어진 두 집을 보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감탄하죠. 최소한 사람들의 눈에는 두 집이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기초가 어디에 세워졌는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다 지어진 집의 외관이 어떻고 가구가 어떻고 평수가 얼마인가 밖에 없어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는 집이 세워지면서 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이리에 관해서 설명하실 때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보다 더 양 같은 모습이다.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귀신도 내어 쫓아요. 권능을 행해요. 그러는 동안 내가 어디에다 집을 지었는지 잊어버려요. 처음부터 집을 짓는 것만 중요했지 어디에다 짓느냐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 국면을 알 수 있어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지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은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지어놓으면 다시 헐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이 말을 듣고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팔복과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율법에 관한 가르침을 듣기는 다 같이 들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한 부류의 생각은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 부류는 아예 기억조차 못합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는 그 부류는 예배에는 익숙해져 있어요. 찬양도 많이 배웠어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도 잘 암송합니다. 예배 순서를 잘 외웁니다. 그러는 동안 그만 잊어버렸어요. 자신이 어디에다 집을 지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요, 더욱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가슴 깊이 듣고 많은 생각을 하고 집을 지은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도 결국은 집을 지었다는 점에서 같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어요. 이런 외적인 것에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더 유창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처음 집을 지을 때는 집을 지어서 살게 된 그 순간까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신중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어떤 자재로 집을 것이 견고할까를 생각했어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사람은 그냥 집이면 되지 무슨 복잡한 생각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잡한 사유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질색합니다. 그냥 인부 동원해서 대충 지으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냐는 거죠.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사유하지 않고 고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필경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됐지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진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미 집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각한 사유를 요구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처음 기초를 놓을 때예요. 이때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집을 지을지 말이죠. 그러나 이미 집이 지어지고 나면 두 집의 차이가 없어지고 말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적으로는 여전히 엄청난 차이가 존재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외형상으로 둘 다 멋지게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기초를 놓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의 지식은 처음 어떤 곳에 기초를 다지고 공사를 시작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모래인지 반석인지 생각하지 않고 집을 다 지어버려요. 그래서 최소한 외관상으로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이미 알곡과 가라지 비유 또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룬 이 공동체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역시 함께 존재하면서 외관상으로는 별 차이 없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에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났을 때 그들이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심한 바람이 불었을 때 모래에다 주철을 놓은 집은 쉽게 중심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영적 진리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반석에 기초를 놓은 사람은 하나님 아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마음을 씁니다. 처음부터 진지하게 말씀 앞에 서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를 그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안타까워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가슴을 쳐요. 아, 저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습니다. 이렇게 기초를 다진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며 모진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련의 때에 고난의 때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의연해요.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보지 않고 경솔하게 집을 지은 사람은 아주 작은 충격에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아요. 말씀을 깨닫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다만 자신의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만 좋아합니다. 좀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을 골치가 아프고 피곤해요. 어려운 사회 과정을 거치는 것은 세상에서도 여러분 복잡한데 아니 교회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 비아냥거리죠. 이 산상설교와 같이 엄청난 말씀을 들으면서 야 여기 기가 막히게 말씀이 있구나 감탄하면서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에 둔감해요. 잘 깨닫지도 못할 뿐 아니라 행여 알아들었다고 하더라도 뭘 저렇게 부담 갖게 말하냐 나가면서 지나쳐버려요. 이렇게 신앙생활에 집을 지어놓은 사람은 비가 오고 창조가 나면 쉽게 신앙에 금이 갑니다. 집에 균열이 심하게 생기죠. 그러다가 심한 고난의 바람은 여지없이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행하는 거 행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정리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은 내 눈 속에 들보를 보는 삶이요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 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허투루 듣고 시간을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저 말씀이 오늘도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고 묵상하고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다시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제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예수원의 교회들이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오늘 이 말씀 4가지 말씀이잖아요. 나에게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듣고도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간에도 이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